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 아름답고 좋은 날입니다. 하늘이 아름다워서 또 시원한 바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에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답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원수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을 벤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라면 목을 베어야지 왜 옷자락을 베는 것입니까? 원수를 살려두면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옷자락만 벨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한참을 도망갈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까지 갔다가 큰 일을 당하고 또 모압 왕 앞에 서보기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사해 서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한 굴이 있어서 숨어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 거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옵니다. 오다가 피곤하기도 했고 또 용변을 처리할 필요도 있고 해서 아마 이제 굴 속으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용변을 보고 나서 피곤했던지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저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몇 사람과 함께 잠들어 있는 사울 근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칼에 손을 얹습니다. 칼을 빼서 목을 칠까? 목을 치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프거나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지금 결정을 해버릴까? 어쩌면 사울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사울 왕은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는데,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에 막내 아들,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그저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그렇게 자라왔고, 근데 어쩌다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장군 쓰러뜨려 갑자기 이스라엘의 총망받는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창을 던져 나를 죽이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왕궁에 있을 수 없어 지금까지 지난한 고난의 시간, 도망의 시간을 보내오지 않았던가? 여기서 결정을 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감정이 자신을 이끌어가게 하고 상황이 자신의 주인 되도록 허락합니다. 저 사울 왕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던가. 내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베들레헴 집에 머물 수 없어서 나와 똑같은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이 높당에 살고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했던 85명의 제사장, 그 무고한 사람들이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니 여기서 끝을 내고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그만해야지 않을까? 도망을 다니느라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놈 취급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취급하지 못할 왕, 모압 왕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굴한 상황을 앞으로 또 경험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내 어린 시절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해왔던가? 내 형제들은 또 나를 얼마나 많이 거절해왔던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여전히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장인에게 거절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그 상처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때마침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같은 기회가 다시는 못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목을 칩시다.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그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저 굴 깊은 곳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600명의 사람들의 그 침묵 속에 밀려오는 요구가 다윗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양들을 치면서 양을 잡아 죽이려고 몰려오는 짐승들을 찢지 않았던가? 짐승을 내버려두면 반드시 그 짐승이 내 양을 해치든지 나를 다치게 할 텐데, 지금 이 사울 왕을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칼을 들어 끝을 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용서를 선택하기보다는 미움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분노를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잠시 머뭇머뭇하다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을 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목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만 베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 차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빼앗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 손으로 칠 수 없지 않는가? 사울을 쳐야 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이 믿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만 베리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옷자락만 베리라.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살그머니 다가가 그의 옷자락 한 끝을 뵙니다. 그리고 사울이 깰 때를 기다렸다가 사울이 밖으로 나가서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때의 틈을 타서 밖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왕이시여,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였습니까? 내가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내가 왕에게 쫓김 당해야 할, 왕이 나를 죽여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칠 수 없어서 옷자락만 살그머니 베었나이다.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외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의 목을 평생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생명을 평생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벗겨지지 않을 왕의 옷, 누구도 찢어낼 수 없는 견고한 왕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의 평생토록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를 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창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어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실현한 메시아 왕국의 표상,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통일 왕국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도록 하세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용서는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까지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가 범한 악까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주권을 인정해드리고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가 받은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있는 600명이 처음엔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을 했겠지만 어떤 믿음이 생겼겠어요? 원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다윗,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나를 해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진실로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직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심으로 불타올랐던 사울, 그가 그 앞에 엎드려진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7절 이하의 말씀. 사울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21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원수의 마음도 열려요. 사울의 마음도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지금 활짝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까지라도요. 두 번째 다윗이 받은 은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똑같은 자다. 내 마음과 다름이 없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계속 말씀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하여? 다윗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지혜가 필요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 구하면 그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다윗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새 시대를 열어요. 새로운 나라를 열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용서할 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해서 목을 벨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단어를 최근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적폐라고 하는 단어. 나와 정파가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는 그 단어요. 온통 매스컴을 열면 그런 분노와 미움에 그런 칼춤을 추고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서로에 대한 분노들이 얼마나 온 땅 가운데 가득한지.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좀 입장이 다르다고, 그리고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교회 안에 용서란 말 듣기는 너무 힘들고, 오히려 뒤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한지.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떤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더 미워하고, 그리고 더 밀어내지는 않나요? 어찌 큰 용서를 받은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한, 나를 조금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그의 목 붙잡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용서하기보다는 미움을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획 돌려서 다른 길로 가고, 예배당에서도 그 사람이 여기서 예배하면 저 구석에 가서 예배하고, 일부러 그 사람과 동선 따로 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일부러 얼굴 돌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을 해오면서 하나님 노릇을 해왔는지. 지난 7월 초에 방문했던 몇 개의 기독교 공동체 중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살려고 하고, 전기도 없이 살고,
자동차도 없이 살고, 그리고 거울도 보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의 인형을 보면 눈, 코, 귀, 입이 없어요. 하여튼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자신에게 더 남은 잉여의 수익은 다 남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2006년 10월 2일 날 그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32살 먹은 그 우유 배달하는 그 차를 모는 기사가 총 하나를 들고 그 마을의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남자아이들 다 내보내놓고 한 15명 가까이 있는 여자아이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인질극을 벌이면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첫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아이들이 총을 맞아요. 그 중에 5명의 아이들이 죽고요.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어렵게 치유를 받아서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세계를 놀래키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이 오전 11시경에 있었는데,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그 범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3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건 없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용서한다고.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입니까? 근데 모든 힘듦과 고통을 누르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 딸 살려내라고, 내 새끼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이후에요, 이 3 자녀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을 파티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그 마을에서 차가 없기 때문에 가끔 택시가 필요했거든요. 택시 운전을 했었는데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1년 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그 교사 학교를 다 허물고 다시 지었는데 기념식에 이 가족을 초청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거죠. 이런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도무지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 언론사가 놀랍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요. 온 세계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랄 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걸 보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고, 내가 좀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교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아이들이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 범인이 아이들의 이 발을 묶고 그리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8살에서 13살 먹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13살 아이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먼저 쏴주세요. 나를 먼저. 두 번째 나이 많은 아이가 그 다음엔 저를 쏴주세요. 그 다음엔 저를. 이 소식을 이 엄마가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머물러 삽니다. 믿음으로 용서한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갔던 팀원 중에 거기에 있는 한 50좀 넘으신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때 용서할 수 있었느냐고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그 옆에 장애가 있는 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죽은 그 딸을 가진 어머니가 우리 아이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은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일 예배하러 가다가 형제와 무슨 다툰 일이 있으면, 원망될 일이 있으면 예배하던 걸음 멈추고 먼저 가서 사과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5장의 이야기, 마태복음 5장.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길 받으시면 쭉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힘들게 한, 너희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요,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7장으로 넘어가서도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충분히 미워할 만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고 내 삶의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고 타인과의 관계의 문을 닫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하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내가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기로 결정하겠노라. 내가 다른 사람의 목을 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선택처럼 그의 겉옷을 베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하여금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속한 가족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로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하늘문을 여는 그 열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열쇠요,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열쇠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오늘 미워하는 결정 대신에 용서하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미움을 선택하고, 믿음은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는 자들의 그 심령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얽히고 설킨 묶임과 매임들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실로 자유한 자 되어서 인생을 살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감격의 춤을 추면서 살도록 그의 영혼의 문, 마음의 문, 그리고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세요. 더 나아가서요, 그를 통하여 누군가 다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 그 사람의 닫힌 환경의 문을 열어주는 왕같은 제장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그의 문제가 필요해지고,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바로 그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세요. 더 나아가서요,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거든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가? 바로 그렇게 용서를 선포한, 결정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중보자, 그 예배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용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큰 수치와 고통이 있는 날입니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산당이 창당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1958년 9월 9일 북한의 김일성은 모든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집사 이상의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 김일성이 죽고 북한이 잠시 열릴 수 있는 기회에 김정일이 두 번째 북한의 세력을 잡습니다. 그 사이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40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1990년대 북한에선 300만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어떤 수많은 위기와 그리고 긴장감, 이것을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 일의 발단이 1938년 9월 9일에 있었습니다. 평양 한쪽에 있는 서문박교회에서 한국장로교회가 총회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교리를 세웁니다. 신사참배란 12시가 되면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도 12시가 되면 12시 좀 있으면 2분 후에 12시 될 것입니다. 다 일어나서 신사참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무녀들이 받는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목사들이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리교연합회에서는요, 애국기 비행기 사라고 21만 원 현찰을 헌금을 일본 정부에 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결정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로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이후로 신사참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 민족 가운데 저주를 가져오고 저주의 문을 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이 민족의 분단이 공식화된
70번째 맞이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서부터 로시 하샤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어떤 지난날의 어떤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고요.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는 알든 모르든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으니까요. 민족이 없이 우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비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이요, 느헤미야처럼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몰아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누구도 선포하지 않았던 그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향한 더 이상 분노의 칼질을 그만두고 용서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움직이면서 용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고 다가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화해의 사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용서하는 교회라고. 누구라도 실수하고 실패하면 혼내킴 당하지 않고, 뭐람 잔소리 듣지 않고, 말 듣지 않고, 누군가 다가와서 덮어주고, 누군가 다가와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괜찮다고, 힘내자고, 잘할 수 있다고. 새하늘교회 용서하는 교회라고, 용서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늘의 열쇠를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겨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되는 꿈꾸지 않습니다. 안양이 조그만 모퉁이에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그저 길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문을 조금 열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은 우리의 인생 되면 만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용서함으로 원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닫힌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